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전염병이나 또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어려움들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작 예배의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는 멈춰진 적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냥 허공을 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는 가인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예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라고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부으시고 정말 풍성하게 그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뭘 믿어야 하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누구나 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 계신 거 믿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만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내가 잘 때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하늘에 그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 안 계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한단 말이죠.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가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곳에 있고, 내가 선을 행해도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있고, 내가 잠을 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또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의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여서 동침하자고 하였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 보좌를 두고 계시지만 온 땅을 다니시면서 온 땅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을 하나 요거는 찾아서 조금 깊이 좀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럽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예배해 놓은 처소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빌립을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너 지금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거 모르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정말 네가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아버지가 함께 하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다, 아버지가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구원 얻고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하고 예수를 힘입어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를 힘입어 이 세상의 힘겨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내 실력으로 뭔가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런 믿음이 되지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것을 믿어라. 제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것을 오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읽게 될 건데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예수의 영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지금 영접하고 누구와 지금 동행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도우시는 분,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떠나면서 다른 분을 주세요.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안 떠난대요. 성령님은 안 떠난대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심이라.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셨죠?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렇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은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답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힘이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내 생명이 희미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은 절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꺼져가는 초와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죽을 몸도 살리시고 이 쇠하는 몸도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보면서 어떤 믿음 생활 하시면 큰일 나요. 믿음은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음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의 하나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거 요한복음 14장 요거 좀 접어놓고 한번 펴봅시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보증이에요. 보증. 이게 소망하는 것의 어떤 보증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손에 보이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죠. 그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거 봤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을 확신합니다. 예.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게 되면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믿음을 설명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서 또 얘기를 드립니다. 어느 성도 한 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사탄이 이분을 그 죽음에서 어떤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임종 앞에 두려워하면서 손을 휘저으면서 그 고통스러움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제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좀 편안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 봤더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분 속에 있는 믿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집사님, 뭐 하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이기시지요. 예수님 붙잡아야 천국에 가시죠.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손을 휘젓던 순간을 갑자기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허공을 향해서 자꾸 뭔가를 잡는 거예요. 이런 걸 잡더라고요. 예수님을 잡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몇 번 잡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시더니 이제 가뿐심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자녀를 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죠?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붙잡고 가는 거고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코로나 문제든 또는 가정적인 문제든 직장적인 문제든 질병적인 문제든 심지어 죽음의 문제든 간에 그냥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오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도 하나님 임재하시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자는 그 잠자리에도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공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성경 한 구절 적어간 거, 그거 페이퍼에 적어서, 종이에 적어서 간 거, 그거 꺼내놓고 한 구절 읽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글씨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어떤 양이나 또는 어떤 정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느냐? 자, 이거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거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같으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교회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밀어낸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이 두 구절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이후로부터 지금의 날이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리라. 자기를 드러내신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요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요. 그죠?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떻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집을 지어서 같이 산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면 뭐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은사를 받고 한 번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비침을 받아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둘둘 짝지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그런 능력 안 나타났는 줄 압니까?
가룟유다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배신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유다에게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은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말하느냐면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랑이 가능합니까? 용서하여야 하고, 원수를 용서하여야 되고, 원수를 축복하여야 하고, 아낌없이 내 것을 주면서 내 죽음까지도 때로는 요구하면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삶이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는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계시게 합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방언 못 해도 돼요. 그 은사 없어도 됩니다. 예언 못 해도 됩니다. 사도들처럼 온 땅을 다니면서 선교 못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 주셨지 않습니까? 내 몸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입에서 아무리 방언을 해도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지금 없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주의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믿는다는 것은 붙잡는 거거든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계신다는 건 내가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랑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무정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어떤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그가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으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보게 되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혹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 줄 몰라도 예수 믿는 심령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부모를 찾아 헤매듯이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또한 시편 34편 10절에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게 됐다는 것은, 밀림의 왕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게 됐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지금 어떤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망해도 곳곳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곧 예수님이 오실 그런 환경이 되어버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말세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세를 이기기 위해서 막 라면 사놓고 그냥 어떤 이 고난과 이 힘겨운 것들 이기기 위해서 사람 접촉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 찾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주님 찾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찾고 평안함 속에서도 주님 찾고 우리 주님 찾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 보시려고 인생을 굽이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습관이 되어야 돼요. 막 일 좀 하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뭔가 좀 힘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나와야 돼요. 아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뭔가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거든요. 시편 22편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그래요.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는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참 기괴하게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군대를 모아놓고 성가대를 먼저 조직을 해서 막 찬송하며 막 악기를 울리며, 이게 군악대의 악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성가대 만들고 막 이 찬양단 만들어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이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 찾는 모습,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적군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찔러보지 않고 그냥 적군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군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목말라 하는 게 예배입니다. 훈련 한번 하게 되면 보름씩 한 달씩 훈련을 하는데 주일에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잘 때나 또는
잠시 쉴 때나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 담배 한 대 피고 물 한 잔 먹을 때에 그 순간에 눈 감고 또는 주머니에 있는 이 작은 성경책 꺼내어서 몇 구절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겨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편할 때도 그렇고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 찾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폐결핵이 걸려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늘 병에 걸려서 그냥 생사를 오락가락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온누리 교회 세워가지고 투석하면서도 60세 늦게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선교에 큰 탑을 하나 쌓고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래요.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이북의 분이신데 피난 오신 후에 매일마다 일하고 돌아오시면 자식들 다 모아서 자면 깨워서 밤마다 예배를 드렸대요. 밤마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영조 목사님 그때는, 학생 때는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아버지는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결국은 그분이 그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 되지. 근데 거기서 넘어서란 말이야. 성경은 믿음이란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원할 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늘 사단에 사로잡혀 계시니까 어쩌면 이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그냥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저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소망은 예수 믿고 서리 집사 되는 게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예수 믿고 집사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예수 믿고 집사가 되어서 지금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면서 이게 없으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정말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믿지 않으면 무리를 걷다가도 그냥 물에 그냥 빠져버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새벽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고, 수요일날 예배 때 예배 드리러 오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올 때 항상 마음속에 그냥 불끈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오늘 상 받을 거야. 그냥 나오지 말고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란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것과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과 내가 예배 가운데 계시는 것과,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고 상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하는 그런 무속신앙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거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